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느냐, 이 시리즈를 우리가 몇 달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시리즈를 이렇게 오래 하게 될 줄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 공부하면서 복음을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편파적으로 또 이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런 식으로 가르쳤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느냐라는 질문은 복음의 근간이요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면 친구를 전도하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복음을 가르칠 때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답변을 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것을 몇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여러분이 기독교의 진리를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를 스스로 테스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기독교가 이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이 일괄적이지 않았는데 지난 몇십 년 동안에 이 선교 단체 또 전도 집회 또 복음주의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수많은 복음의 보존 설명 중에 한 가지만을 강조하고 마치 그것이 유일한 복음인 것처럼 가르치게 된 면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 관점, 이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게 된 계기는 터키에서 십수년 동안 선교사를 하셨던 분이 국내에 돌아와서 신학교에서 이 선교학을 가르치시면서 그분이 이슬람권과 선교에 대한 강의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분이 말씀하기를 무슬림들과 예수님에 대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들도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십자가에 대해서 말을 하는 순간 안색이 변하고 거절을 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훌륭한 스승, 훌륭한 선지자로 여기고 좋아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지만 십자가의 보혈에 대해서 말을 하면 마음을 닫고 거부를 하느냐? 그 이유는 기독교가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죄값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원리를 그들은 그건 하나님이 불의한 것이다. 왜 죄 없는 분에게 인간의 죄를 대신 뒤집어 씌워서 그런 식으로 인간을 용서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불의함이다 라고 거부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듣고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이 그동안의 기독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르치는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익숙하다는 사실이고 그것을 이미 들어봤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들의 이유를 들어서 그것을 반대한다는 사실. 그들의 관점에서는 한 사람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야만 인류가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그건 불의함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인간이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없다면 인간은 무력한 존재고 하나님은 인간을 실패작으로 만든 것이다. 이런 이유를 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강의를 들은 것이 계기가 돼서 저는 맞아. 나도 그동안에 십자가의 보혈만을 강조하는 것이 뭔가 편파적인 것처럼 느끼기는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계기를 얻지 못했는데 다시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이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대속의 죽음이다라는 신교리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길을 설명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기독교가 한 가지 방법으로만 복음을 가르친 것은 실책이었고 그리고 신학적인 게으름이었고 그리고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성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이외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느냐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죠. 얼마만큼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것은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신 것이 십자가 이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이전에 이미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계셨어요. 그때도 이미 예수님은 인간의 구원자셨어요.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세상에 오신 것이고 그것은 십자가 사건 이전에 이미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이전에 구원을 선포하셨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건 십자가 이후의 일이 아니. 만약에 인간이 구원을 받는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이라면 그 이전에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하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이미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리를 선포하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이전에 이미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으니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고 제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전에 배운 대로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라면, 그럼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전에 제자들이 나가서 전한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알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의하기를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에 근거한다고 했는데, 그럼 십자가 이전에는 어떤 내용의 복음을 전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구원을 십자가 이후와 이전으로 나누어야 된다면, 그럼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 이후에야 유효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고, 그 이전에는 그것을 이룰 수 없었던 분이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의 모든 행적, 가르침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본론이고 그것이 핵심이지, 그 이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 3년 반의 공생의 행적, 가르침은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구원에 그렇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고, 그것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되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공생에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아주 엉뚱한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개신교 복음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느냐? 그 이유가 아마 거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에, 귀중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십자가에 있고 본론은 거기서부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중은 좋았는데 신학적인 이 실수가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게 만들고 또 복음을 잘못 이해하게 만들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시대에 특별히 무슬림권이나 이미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못 알아듣겠습니다. Too bad.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굉장히 세뇌되어 있다는 얘기. 그러나 이것이 이런 실수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이루어진 것이지 그 이전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므로 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올바른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다시 말하면 올바른 질문을 해야 유용한 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올바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러니까 그냥 무심코 읽는 것과 어떤 질문을 가지고, 구체적인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고자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역할은 지대합니다. 4개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다 세례 요한을 언급합니다. 세례 요한의 역사성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데뷔하기 이전에 세례 요한은 이미 선지자로서 자신의 입지를 굳힌 인물이, 심지어 배너에서도 유대인 선지자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것을 보면 세례 요한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한 일을 보면 예수님과 흡사한 면이 많았어요. 첫째는 천국을 선포했어요. 둘째는 회개를 촉구했어요. 셋째는 세례를 베풀었어요. 예수님과 흡사한 면이 많았어요. 오늘 본문도 보면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공생애 시작하실 때 똑같은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회개를 선포했고 천국을 선포했고 그리고 세례를 베푸셨죠. 이 6절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그 차이점을 누가 말했습니까? 세례 요한 자신이 말했어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가 하는 해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를 장차 오실 메시아와 비교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니라. 아주 분명한 차이점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느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심으로 말미암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성격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원은 죄인이 회개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 죄인이 자기 죄를 회개하면 그 결과로 죄사함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세례 요한으로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죄인이 회개하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라면 세례 요한으로도 좋겠을 것입니다. 타종교로도 좋겠을 것입니다. 타종교도 얼마든지 회개를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회개하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기독교가 필요 없고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리고 나는 그의 신을 들 자격도 없고, 그 말은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성경을 외울 수 있는데 걸림돌이 되는 약간 거치장스러운 말을 했어요. 왜 국태요 신을 들 수도 없다. 언제는 들었나. 신을 들 수도 없다. 그 말을 왜 했는지 자기를 낮추는 말이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는 너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이것이 구원은 그냥 회개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마치 불과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사람이 회개함으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얘기. 구원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주님이 구원을 베푸셔야 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책갈피를 꽂아 놓으시고 요한복음 3장으로 가시면,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거듭날 필요성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날 필요성.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복음주의의 근간이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복음주의가 요한복음 3장을 그들의 가장 인기 있는 텍스트로 만들었지만 요한복음 3장이 한 가지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사실은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필요성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하면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 그 노하우를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필요성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주의는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려면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하면서 복음주의가 유행을 하게 됐는데 정작 거듭날 필요성을 말했지만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애써 무시하려고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그래서 사람들이 16절이 그 대답이 아닙니까?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 그러나 그건 영생을 얻는다는 구절이지 정작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그 방법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난 퇴근하고 와서 지쳤는데 무슨 말인지 어려워요. 성경이 의학보다도 법학보다도 엔지니어링보다도 더 어려워요. 성경을 간과하면 안 돼. 성경 말씀은 영적인 지각을 필요로 합니다. 영적인 인사이트. 영적인 인사이트를 여러분이 갖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쌘 좌우 날쌘 검과 같고 혼과 영을 가른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혼과 영을 가르는 것과 같은 인사이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옳고 그른 교리,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말씀하시지 않는 것, 사람들이 올바로 이해한 것과 곡해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성경을 검으로 사용해서 이 올바른 것과 그릇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질문은 아멘. 그럼 어떻게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돼. 당연히 물어야 돼. 그러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거듭나야 될 필요성만을 말씀하셨어요.
무엇으로 거듭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필요성만을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말씀하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함으로 거듭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개과천선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거듭나느냐?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과 합쳐서 생각을 하면 이게 바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그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그 말씀과 일치하는 성경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느냐?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복음주의자들에게 인기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방법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성도들도 내가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돼. 거기서 끝내버리면 성도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지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그냥 예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주의 설교자들이 이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주어야 그들이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 막연하게 주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공을 주님에게 넘겨버리고 나니까 그럼 언제 어디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라는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남자가 청혼을 해야 결혼을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남자가 청혼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가 남자의 마음을 움직인다든가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여자가 청혼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남자가 할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가 돼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옛날에 저희 교회에 이 전도사로 오셨던 분이 오셔서 어떤 청년을 사귀기 시작하셨어요. 그건 이제 공개적으로 우리가 결혼을 전제하고 사귄다는 이제 사귐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알고 있었고 다 알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두 젊은이가 저에게 점심을 사겠다고, 점심을 같이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둘이 결혼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이제
승낙을 받거나 주례를 부탁하려는 것이겠구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갔는데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어서 저는 뭐 할 말 있지 않냐 그런 눈치로 쳐다보고, 이게 다냐 그런 눈치로 쳐다봤는데, 그러니까 왜 밥을 먹자고 했는지 약간 좀 의아할 정도로, 왜냐하면 뭔가 결론을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안 말하니까, 그렇다고 제가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결혼하기로 했느냐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날은 그렇게 헤어졌는데, 그 다음번에 이제 또 한 번 저와 점심을 먹자고 하면서 그때 가서 이제 저희가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이 주례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원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 자기 스스로를 기독교인으로 여기는 마음이 있더라도 그 자체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건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복음주의와 복음주의가 아닌 것의 경계선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주의와 복음주의 아닌 것의 경계선. 복음주의는 20세기의 산물이고 대형 전도 집회의 산물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런 식으로 복음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 대신 그들은 무엇을 가르쳤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은혜를 주십니다 라고 가르쳤어요.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라고 가르쳤어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구하시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하고 회개하는 방식으로 신앙에 입문을 했어요. 그 차이점을 여러분 아시겠지? 그 차이점. 그러니까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아마 여러분 중에 나는 단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됐다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은 극히 드물 것이고, 대부분은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셨을 것입니다. 과정.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녀본 경험이 있고, 또 결혼한 후에 잠시 교회를 다녀본 경험이 있고, 그리고 이후에 좀 교회를 멀리했다가 또 누구의 전도를 통해서 아무개 목사님의 설교를 테이프로 듣고, 그리고 이런 집회를 참석하고 저런 집회를 참석하고, 어느 시점인지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언제부턴가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자기 스스로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고 평안을 갖게 되고 신앙이 성장하게 되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런 경험이지. 어느 누구도 나는 1986년 어느 집회 그때 가서 거듭났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적을 것입니다. 구원파의 신학적인 결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구원파는 사람이 자기가 구원받은 한 시점을 말하지 못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라는 아주 이상한 주장을 펴서, 그렇기 때문에 구원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미 구원받은 멀쩡한 성도들에게 마치 자기가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마음을 흔들게 함으로 사람들을 빼가는 것입니다. 자기 교회로 오도록 빼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교회의 질서를 흔들고 사람을 신앙적으로 시험에 빠지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자신들의 교세를 늘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이단이라고 판정하는 것인데, 사람이 도대체 사도 바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했지만, 그러나 그런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는 확실히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적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마치 처음에는 세례 요한을 찾아갔다가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처음에 회개 과정을 통하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좀 더 알고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로 여기게 된 것과 같은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찾아보면 요한복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지 그 과정을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25절, 35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을 쫓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쫓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세례 요한을 거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 증거하는 것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서 마침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과정도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무엇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까?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회개가 중요해요. 그러나 회개 자체가 사람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지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를 물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니고,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구해야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고려할진데,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분명히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실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구해야 돼.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나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나를 구원해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달라. 예수님 나를 구원해 달라. 예수님 나를 도와달라. 예수님 나를 건져달라. 예수님께 구하면 당연히 예수님이 응답하시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굴이 반신반의한 얼굴이, 반신반의
사람이 가슴은 뜨겁지만 머리는 차가워야 된다고. 저를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뜨겁고 머리가 차갑습니까? 머리가 차가워야 돼. 그 말은 아와 어의 다른 점을 분별하고, 신학은 잘못 믿었다간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찬양부터 할 줄로 생각하고 천천히 오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설교부터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welcome to the house of God. 그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을 결정하려고 생각들을 하는 모양.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기보다는 자기가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 라고 생각을 할지언정 예수님에게 나를 구하소서라고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왜 자기가 결정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믿으면 거듭난다 라고 생각들을 하는 모양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다만 주도권은 예수님이 쥐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도권을 쥐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마태복음 1장, 이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왜 예수라 이름을 하느냐.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 20절 21절을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구원한다라는 뜻입니다. 백성,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보면 질문을 가지고 답변을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 예수님이 그 목적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권세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 사건을 논하기 이전에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사도들이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여기에 이제 원시복음이 등장합니다. 원시복음. 원시라는 말은 교리가 완전히 발달하기 이전에 초기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교리는 하루에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가르친 것과 이후에 가르친 것이 교리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후의 것은 더 발전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예컨대 신약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삼위일체라는 교리는 이후에 발전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오로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 정도가 등장하는 것뿐이지 삼위일체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후에 교회가 이단으로부터 진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발전시켰죠. 교리는 하루에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원시복음은 어떤 것이었을까를 엿볼 수가 있는데, 19장에 사도행전 19장에 사도 바울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요한의 영향력이 이렇게 컸다는 얘기. 요한의 세례는 받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 그래서 4절에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마태복음 말씀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5절에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들이 회심했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는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더라.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더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이 왜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요즘에 말하는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그를 통해서 죄 사함을 얻고 이렇게 설명했다는 구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로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이게 전부였어요.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참고로 사도행전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후에 그것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으로 발전을 했다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후에 발전된 모습이고 초기에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순간에 성령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 징표로서 주님이 그들에게 무슨 사인을 주셨습니까?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성령, 정말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받았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성령 세례와 구원은 같은 거예요? 그 질문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이 골치가 아픈 거예요. 글쎄, 머리를 긁어야 돼. 구원과 성령 세례가 같은 겁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징표로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세례 요한이 한 말이 그런 궁금증을 낳게 할 만하죠. 그는 너희에게 불과 세례로 성령을 주시리라. 그 말씀에서 구원이 성령 세례와 같은 것이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한 가지 안전한 해석을 말씀을 드리면, 구원을 받은 결과로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기준으로 구원을 받았느냐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성령이 나타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이런 식으로 받았느냐 저런 식으로 받았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느냐를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해야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기준이라면 많은 사람들 못 받은 거지.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여러분, 이 말씀드린 것이 그 이해가 얼마나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은 이미 구원의 동네로 건너온 분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뭐 새삼스럽게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하지는 않을지라도, 이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느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 그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그건 별개의 질문입니다. 그건 별개의 질문이고, 또 깊은 이 생각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후에야 인간의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구원자가 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음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권세를 가지고 오셨어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살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땅에서 죄를 살 권세가 있다고. 그건 하나님이 주신 권세. 하나님 이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겠느냐?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살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